없어요. 뭔만 얘기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릴 테니, 고사 드릴 테니, 이거 돈 주는 걸 뭐라 그러죠? 복채? 네, 복채를 많이 드릴 테니 내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사업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 귀신한테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데 당신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이걸 할 테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수록 하나님 뜻이 어려운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뜻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만큼 하나님 뜻이 정말 어렵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하나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럼 하나님 뜻은 뭐죠? 이거 정확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는데 알기도 힘들지만 안다고 해서 그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꽁꽁 뭉쳐진 증오심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목사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만나고 성경 공부하면 항상 하나님 뜻을 물어요. 목사님 지금 사귀고 있는 배우자,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진학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에게 물어봐요.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어떤 형제와 자매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이런 거대한 자연재해, 뭐 쓰나미나 세월호나 코로나 같은 상황이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진짜. 그럼 그걸 어떻게 제가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생명을 잃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물어요. 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 없는 고난이 또 한없이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내가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묻습니다. 근데 잘 말씀해 주지도 않죠. 알기도 힘들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이분이 누구 같아요? 잘 모르시죠? 이민아 목사라고. 그 다음 사진. 이분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분은 굉장히 지성의 아이콘이죠. 저희 시대 때. 지성이라면 이은영 교수죠. 초대 문화부 장관. 169회 저수를 했고 철저한 무신론자에다가 지금도 굉장해요. 예수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썼거든요. 굉장합니다. 우리 사고 방식이 너무 틀려요. 굉장한 분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수 믿었죠. 근데 이민아 목사가 이혜령 교수의 딸입니다. 근데 이민아 목사가 굉장히 인생이 굴곡이 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LA의 부장검사입니다. 공부 잘했어요.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LA 이민 가서 LA 부장검사를 했어요. 카운티에서. 5년 만에 이혼합니다.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폐아로 나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자기가 실명에 이릅니다. 점점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다가 큰아들까지 죽습니다. 첫째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할 때 큰아들이 죽어버려요. 예수를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크게 문의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죠. 실명의 각을 갔을 때. 그때 2007년도에 이혜령 박사가 미국을 건너갑니다. 딸이 눈이 어두워지고 안 보이는 것을 보면서 처음 본 거예요. 딸이 싱크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한 거. 네가 이렇게 눈이 안 좋은지 몰랐다. 그때 이민아 그 목사는 아니었죠. 그때 이민아 씨가 아빠의 손을 붙들고 아빠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빠 교회 한번 가자. 갔어요. 근데 LA에 아주 초라하고 작은 교회를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유명하지 않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일원 교수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립니다. 딸이니까 하나님 내 딸아이가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이민아 씨가 예배 중에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죠. 왜요? 이제 아빠한테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눈이 완전하게 난 걸 확인하려고. 그때 이일원 교수가 이민아 씨의 딸 손을 잡고 큰일 났다. 왜요, 아빠? 내가 약속을 해봤다 하나님께. 네가 눈만 뜨면 내가 하나님께 전생을 함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의 딸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의 딸이 위암 말기, 이민아 씨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인생이. 그리고 그가 목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목사하면서 수많은 교회 전도가 간증을 하고 다녔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위암 말기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53세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눈을 낫게 하시고 위암은 못 낫게 하셨을까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민아 씨가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그중에 땅에서 하늘처럼, 오늘 설교 본문과 똑같아요. 설교 본문이 뭐죠? 오늘 네 번째 시간 뜻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 하늘처럼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라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소개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 인간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땅의 관점에서 하늘 향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기도문 강연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땅의 관점에서 하늘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아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병을 고치지 않는 것, 내가 고난받는 것에 대한 그 고통 속에서 묶여 살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전 다시 말합니다. 제겐 꿈이 있습니다. 제겐 비전이 있고 제가 이 예교를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땅의 관점에서 하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 관점에서 땅을 향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합니다. 우상에게는 뜻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만드는 신 앞에서는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우상을 향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그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뿐이고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냐의 차이입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네 뜻대로 살아라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한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 말이.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죠. 여러분, 이게 질문이 또 여기 오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청년 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라. 전능하신 분이 굳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 원래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갈 텐데. 그죠? 그래서 기도 안 하신 거죠, 여러분들? 그걸 믿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다 갈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 운명론이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왜 그러시는지 우리에게. 자, 볼까요? 누구예요? 오랜만에 보죠. 스티브 잡스 아이폰 나올 때죠. 그 다음, 이거 TV까지, 애플 TV까지. 그 다음 막 하네요. 자, 그 다음, 다르게 생각하라. 그 다음, 이것이 진실이다. 지금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 투자회 한번 가보셨어요? 사업 투자하는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사업 투자할 때 이 CEO가 투자자들과 대주주 앞에서 우리 지금 사장으로서 대표이사로서 내가 이거를 추진을 하려니까 동의해달라고. 누구 앞에서요? 투자자와 대주주 앞에서.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법인. 혼자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다. 아이폰 이제 컴퓨터 없어질 거야.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투자자들과 대주주가 믿었을까요? 컴퓨터가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 앞으로 컴퓨터 없어져요.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컴퓨터 안 하고 있더라고. 우리 애들도 보니까 핸드폰으로, 아이패드로 다 해보더라고요. 이제. 제가 왜 이거 사진을 보여줄까요? 세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세 번째 사진. Things different.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동의를 구하시는 거죠. 아야, 내가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는데 함께 하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아이폰 나왔다. 아이폰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들, 은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인데 자꾸 성도들이 이제는 소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 창조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내가 할 수 있는데 함께 할래? 함께 해주라. 당신들이 있어야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설득하잖아.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고린도서 3장 9절. 고린도서 3장 9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구원꾼 아니야. 내가 주는 거 받아 먹고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역자야. 뭐예요? 스티브 잡스의 파트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동역자다. 파트너다. 워커다. 영어 성경에 워커로 나와요. 워커.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파트너하는 사람. 함께 나누는 사람.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나를 통하여, 따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구원권도 아니고 블랙 커스터머도 아니에요. 맨날 은혜 안 주면 짜증내고 불평내는 블랙 커스터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면 해별내하고 안 주면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의 거룩으로 부르셨고 그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목적이 그 거룩과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어서. 또 하나요, 또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복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래요. 진짜 맛있는 집에 가요. 맛집에 가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야. 저는 맛집 가면 와, 누구를 데리고 싶다. 마치 이거 맛집인데 이거 절대 누가 알면 안 돼. 나만 알아야 돼.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 절대 안 가르쳐줄 거야. 웃지 마. 나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또 멋진 자연 풍경을 본 거야. 풍경. 와,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멋있는 자연 배경이 있네. 와, 멋있는 바다가 있네. 멋있는 산이 있네. 멋있는 뷰가 있네. 할 때, 야, 누구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져요, 안 가져요? 갔죠? 그게 정상인데 나만 봐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할 이유예요. 하나님도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기쁨을, 평강을 우리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동참하고 싶게 하는 거예요. 왜? 맛있는 데 가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 있는 사람이야. 아예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거야.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 우리를 끌어오고 싶어서, 그래서 뭐 하고요? 기도해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기쁘심과 넓으심과 높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늘 풍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잘 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복이 뭔지 아세요?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있어요. 신앙생활 스토리가. 매듭이 있단 말이에요. 눈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서 그래요. 재수 없죠? 안 믿네. 나는 믿는데. 다시요. 재수 없는 말 또 할게요. 기분 나쁘다도 마스크 써서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비웃어도 돼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있죠? 제 기도 때문이에요. 그러다 뒤지라고 하세요. 그렇게 착각하다가 뒤지지 않으세요. 제 때문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뭐 때문? 뜻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자,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은 잘된 것을 누리지만요 하나님을 체험 못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스토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으면 이것이 럭키예요. 운이에요. 또 어떨 때는 교만하면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누리지 못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아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보여요.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만이 신앙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눈금과 그 매듭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눈금 있는 사람, 매듭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걸 누리면 그 환경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복은 옵니다. 왜요? 여러분 가족들이 기도하죠. 목사님 기도하죠. 또 중복이도 우리 교회 중복이 되면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요. 프렌드가 못 돼요. 그래서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돼요. 뜻도 안 물어봐. 아저씨는 아저씨가 무슨 뜻을 물어봐.
아버지가 뜻을 보지. 아빠 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건우 원숭이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아빠 이러면 어떨까? 물어보죠. 아버지니까. 아저씨는 누가 아저씨 때 유사님, 유사님, 은성이 와가지고 물어보던가요? 유사님 저 이렇게 하려는데 유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저씨지 아저씨. 저는 이번 릴레이 3차 기도 때 주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아는 복이.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에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에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엔조이하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기도한 하나님 나라를 뜻을 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보세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깨가 좀 뽕 좀 들어가셨어요? 다시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쓰세요? 다시요. 신앙은 자기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하나님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긍정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게 믿어지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할 때 하나님의 긍정이 되는 거죠.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재산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맛집, 자연, 아까 사업 설명회, 비전, 민스트리, 사역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룩의 영광. 여러분 IT 계열이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 IT 계열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이인석 집사님 안 왔구나. 여러분 전인구 집사님 스티브 잡스하고 일한다면 영광이 아니야. 난리 나지. 엄청 스티브 잡스가 힘이 없어서 그럴까? 전인구 집사한테 스티브 잡스 와가지고 살아있다면 딱 오는 거야. 한국말로. 전진권 씨 저하고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요? 돌아보고 또 미국 가볼 것 같아. 필요 없어. 미국 가볼지. 가세요. 안녕.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오늘 설득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회. 야, 너 나하고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스티브 잡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누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영광, 희락과 평강과 의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진짜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숨겨진 뜻과 드러난 뜻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힘든 거야. 이게 힘든 거야. 숨겨진 뜻이 뭐냐면 세월호, 코로나 이거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일단은 먼저 드러난 뜻부터 봅시다. 드러난 뜻.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말고 드러난 뜻을 볼까요? 자, 하나님이 드러난 뜻은 뭘까요? 제가 너무 많은데 두 가지만 오늘 설명하려고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자,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3장 44절 시작. 계속 읽으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뜻이 뭐였죠? 뜻이? 나의 양식은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시면서 35절, 36절에 추수한다. 휘어졌다. 이제는 거두면 된다. 이 말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시작. 사 40절. 예수님의 목적은 끝까지 생명이에요. 뜻이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읽겠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뭐요? 생명을 구하는. 교회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곳이에요. 이건 드러난 명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재밌어요. 드러난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겨진 뜻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질문 앞에 드러난 뜻에도 순종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다 그 길에는 이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secret will, God's secret will,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난 뜻을 순종 안 하면서 자꾸 숨겨진 뜻, 내 안에, 내 비전, 내 가정, 내 교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에 목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 또 볼까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난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명확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이거를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죠? 앞으로 가까이 16절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는?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항상 기쁜 게 뭐예요, 여러분? 왜 기쁘죠,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내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리는 삶인데 이걸 바꿨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도 바꾸고 마음도 믿음도. 내가 성공할 때 항상 기뻐요. 성공하지 않으면 안 기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기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감사가 돼. 바꿔버렸어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거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관계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항상 기뻐라는 뜻인데 기뻐하니까 좋은 집 가서 맛집 가서 먹고 좋은 데 가고 내가 성공해야 기뻐할 수 있으니 하나님 항상 기쁘게 하신다니까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녹록치 않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뭔 말입니까? 항상 기뻐라는 말이 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주셨습니까? 이게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뜻을 왜곡시킨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밝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밝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볼 때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보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야. 우리 김태환 집사님 보니까 대체 왜 저러지?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딱 보면 와이 그래야 돼.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라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안 다녀야 쓰겠어. 나 배려볼 것 같아. 자, 이제 숨겨진 뜻을 봅시다. 다시요.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드러난 뜻에 순종하고 살면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드러난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숨겨진 뜻을 보여주신다. 진짜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긍정하면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드러난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숨겨진 뜻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잖아요. 그 성경 볼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생과 고난은 다르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게 오해를 해요. 고생과 고난. 목사님들이나 모든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말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축복이 아닌 게 있어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입니다. 제가 이거 구별했어요. 하나님, 예전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받으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고난 때문에 아까 이민아 목사가 그 고난이 이희령 박사를 생명을 살렸잖아요. 아멘? 이게 숨겨진 뜻이에요. 지금 이희령 박사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죠. 왜 내가 눈이 멀어야 되고 왜 위암방위를 맞아야 되고 고생이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와 위암 걸리고 눈 쉬고 큰아들 죽어버리고 둘째 딸은 자폐아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고난을 받았을까요? 고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했을까요? 고난을 받았을까요? 반대로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을까요? 고난받았을까요? 사울은 왕이지만 고생을 했을까요? 고난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쫓겼지만 고생을 했을까요? 고난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눈빛으로 서로 봅시다. 고생하지 말고 고난을 받자. 시작.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집트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생명을 창출하지 못했어요. 근데 광야는 고난 속에서 생명이 싹트고 하나님의 초월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한 게 광야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고생했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잘못한 것 오히려 사울을 치료해주고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고난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저 한번 보세요.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 옵니다. 시작.
저는 그게 확실합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고난이 결국 궁극적으로 본인에게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생하면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고생하면 하나님도 경험 못하고 생명도 없고 죽음이에요. 이걸 알았던 인물 딱 한 사람만 외우고 시간이 없으니까 고난이 축복이었던 것, 그 인생을 마지막에 썼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나오죠. 엄청난 어려움, 여러분 알죠? 다윗의 인생도 만만치 않죠. 이민아 목사처럼 살았죠. 가족에 무시당했죠. 아버지한테 무시당했죠. 그래요, 안 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진짜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공부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스펙만 쌓은가 몰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형제들한테 무시당한 사람이었어요. 알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갔잖아요. 그 마음을 중심을 아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살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직장 상사한테 그랬는데 그가 말년에 쉬었던 시편 23편이 4절 읽게요. 시편 23편 3편 4절 시작.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를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문제는 양은 절대 눈이 멀고 귀가 어둡고 냄새도 못 맡아서 옳은 길로 갈 수 없어요. 평탄한 길 갈 수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바보 같은 양들은요,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먹어버려요. 그때 목자가 뭐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뿌리까지 먹으면 나중에 그 황폐화돼가지고 다시 나중에 이동하면서 자라고 먹고 이리 와서 먹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보들은 배고프니까 뿌리까지 먹어버리는 거야. 그때 지팡이야 막대기로 패는 거야. 먹지마. 또 낭떠 떨어지면 대가를 치면서 못 가게 하고 물도 많이 먹지 못하게 하고 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묻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는 뜻은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이에 빠지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아프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것을 안 고백이죠. 사망의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죠.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원망해요. 불평하고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시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몰라요. 아이들은 몰라.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축복합시다. 고생하지 말고 고난 받자.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자기를 향한 뜻,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정의하죠.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기도하셨나요? 나의 날을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가장 위험한 기도죠. 나의 나라가 망하는 것,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예요. 왜요?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기도인데 오늘 하나 추가합니다. 따라합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위험한 기도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다. 왜요?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위대해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들어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위험한 기도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3차 기도 때, 릴레이 기도 때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